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 모두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892년 레온 가발로의 오페라 파글리아치가 상연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테너 역을 맡은 이 카니오라는 배우는 이 바람난 아내 때문에 연극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도 그 무대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부르며 당당하게 관객들 앞에 나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가지고도 크게 웃어라 외치며 관객들을 만난 거지요. 이후로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격언이 생겼답니다.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뜻이지요. 말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니오처럼 개인적으로 어떠한 슬픔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배우들은 관객들 앞에서 그 슬픔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연극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에게 고용되었던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타고르가 화가 났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또 3시간이 흘러도 오기로 약속한 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타고르가 하인에게 벌을 내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에 갑자기 나타난 하인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타고르가 하인에게 당장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하인이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더니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타고르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인님, 어제 저녁 저의 사랑하는 작은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연극 무대 위를 살아가는 배우들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오늘도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를 올라가야 하는 배우들과 마찬가지죠. 그 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반가운 일도 만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인생의 그 자리에 멈춰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위하고, 사랑하는 내 이웃과 사랑하는 우리 대구 칠곡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대에 오르고 또 올라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숭고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 문학인 욥기, 잠언, 시편에 이어 네 번째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도자란 히브리어 코엘레트는 설교자란 뜻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현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한 설교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대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누려본 인물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솔로몬은 다 누려보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동물학의 박사입니다. 3,000개의 잠언과 1,000여 곡의 노래를 만든 아주 뛰어난 예술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깨달은 세상의 참된 이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비참하고 불행하게 바라본 염세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무려 38번에 걸쳐 헛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원어의 뜻은 증기,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증기나 호흡은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금방 지나고 나면 공기 중에 다 사라지고 마는 특성을 가진 것이 사람의 호흡과 증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지식과 쾌락을 다 물질 세계를 누려보았는데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공기 중의 호흡이나 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즉
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와 같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우리 인류를 침범해 올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하겠습니까?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 보십시오. 우리들도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영끌.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 한 채를 산다고 하는 건데, 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집도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는 또 다른 물질 세계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허무예요. 허상입니다. 그 허상을 붙들면 붙들수록 사람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참된 것처럼 붙들고 집착하며 살아서는 인생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괴로울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신 뜻이 이겁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인생의 헛됨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참 존재이신, 모든 존재를 낫게 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참 실체이고 참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알파와 오메가로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매 순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든 허무와 공허를 꿰뚫고 모든 삶의 수고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그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훌륭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 소개를 하는데 이때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었어요. 이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쌍둥이형 에서를 이기려고 그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치열한 삶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대로 장꾀를 내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가 마침내 삼촌이 있는 하란 땅까지 야반 도주를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고생하며 가정을 이루고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그 삼촌과 가족들에 의해 또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또다시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목 그 약복강가에서 도저히 형 예서를 풀 수가 없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을 지새우며 천사들과 씨름하다가 그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었어요. 이후에도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이방 땅 히위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줄도 모르고 맹수에게 찢겨 죽은 줄 생각하며 평생을 가슴에 품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증언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그 도망치던 그 베델의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바로 왕을 만날 때 생각난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 오늘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 뜻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팔레스타인 땅 그 촌부로 살던 야곱이 그 대단한 왕 애굽 제국의 바로 앞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정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세상 만사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열매를 맺고 운행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안에 우리 인류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도 고난도 다 주님께서 뜻하신 알맞은 때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자본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교만해져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겸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 더 이상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과 명예와 탐욕 앞에 교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로 인해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는 나날이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워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성전에서 비록 예배하지 못해도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 305장 존 뉴턴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그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파는 노예 선장으로 못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순간에, 그 위험의 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귀한 가사를 만들어 풍예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당시 함께 은혜를 나누던 한 성도가 뉴턴 목사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때 뉴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아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들 뿐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년주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가정에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아멘. 마지막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